사람들이 입는 옷,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자면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간호사는 또 간호사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는 일하기 편한 작업복을 입곤 하고요. 신랑 신부는 턱시도나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주로 입고요. 운동선수들은 해당 종목에 맞는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하죠. 물론 요즘에는 남녀 구분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옷은 사람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입어야 바람직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겨울옷을 입거나 겨울철에 여름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 것 가능하지만 보는 사람에게 걱정을 주지요. 다 큰 어른이 어린 아이들이 입을 만한 울긋불긋한 색동옷을 좋아하거나 젊은 아가씨가 몸빼바지를 입고 거리를 다니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요즘에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무슨 옷을 입든지 그렇게 제한을 우리가 주지를 않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부모님은 새 옷을 사주시면 주일부터 입도록 하셨습니다. 좋은 모습, 잘 정돈되고 갖추어진 모습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어떤 그 가치 그리고 그 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서구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청바지 입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국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가 청바지 입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 아마 많이 어색할걸요. 여러분, 제가요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많이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제가 염색을 막 하고요, 빨갛게 염색하고 귀걸이나 팔찌를 차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제 모습에 신경이 쓰여서 말씀 집중을 잘 못하실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름의 문화가 있고요, 정서적 지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추리닝을 입고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일은 없죠. 장례식장에 아주 울긋불긋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문상하는 것은 정서상 예의는 아니겠죠. 불법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인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어요?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요셉도요, 아버지 야곱에게 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주고 또 실수를 말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은요, 모두가 다 눈엣 가시와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거슬렸던 것이 바로 채색옷이었어요. 형들은 입지 않는 채색옷을 요셉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야 채색옷을 입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만, 당시 족장시대의 색깔을 입힌 옷을 입는다는 건 이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색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당시의 채색옷은요, 한 집안의 상속자나 아니면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도 아닌 11번째 되는 아들이 채색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공분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든지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그들이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요셉을 붙잡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동안 너무나 보기 싫었던, 그동안의 형제들이 요셉이 채색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보면 너무 분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긴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고 했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도요, 형들의 잘못을 늘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채색 옷 입고 자랑 삼아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의 그 미성숙한 모습이 채색 옷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색 옷이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야곱의 편애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철없이 미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채색 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요셉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채색 옷은 벗겨지고 찢겨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채색 옷 입고 늘 특별 대우를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색 옷이 벗겨져야 했던 거예요. 왕자병에 걸려서 교만해져 있는 요셉에겐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져야 성숙할 수가 있고요,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채색 옷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잘 이루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 큰 청년인데도 여전히 부모님의 그늘 밑에 있는 자들도 있고요, 너무 부모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설령 남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겸손하고 매너 있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마치 채색 옷 입었다고 그것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들어가며 살아가는 성인 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젊은이들 중에는요, 스펙이라고 하는 채색 옷을 입었다고 우쭐대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잘난 부모님 밑에서
내 삶에 채색옷이 있다고 그것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남보다는 낫다는 마음에 교만의 채색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임하려고 한다면 그거 벗겨지고 찢겨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색옷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사명의 옷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입었던 채색옷 있었다고 해도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채색옷이 벗겨져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입는 채색옷 같은 옷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어지는 찢겨지는 그 아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무리 이복 형들이라고 해도 그렇죠. 형제인데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어찌 이 옷을 벗기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는가? 여러분,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채색옷만 찢겨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철저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진 구덩이에는 마실 물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육신의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부족한 것 없이 정말 특별 대우를 받으며 채색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이 채색옷도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니 아무것도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믿었던 채색옷 벗겨지고 원치 않던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구덩이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배신의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곳에는 마실 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의 모든 환경이 말라버렸어요. 그 어디에도 촉촉한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채색옷도 찢겨지고 구덩이에 빠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덩이의 특징이 있어요. 사방은 다 막혀 있는데 열린 곳이 한 곳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열렸을까요? 위에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방이 막혀버린 환경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장애를 이겨낸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혔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늘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채색옷도 벗겨지고 찢겨지고 원치 않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마실 물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의 손이 끌어올리시고 내 발과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추락을 맛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이 채색옷 벗겨졌다고 곧바로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예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낯선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종이 되었던 요셉은 허름한 노예의 옷을 입었겠죠. 채색옷이 벗겨진 후에 애굽 땅에 팔려가서 종이 되므로 노예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예의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채색옷 벗겨지는 아픔과 상처를 이겨냈고 노예 옷을 입으면서 그나마 참 힘들게 참아왔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요셉도 고달픈 인생 앞에 절망하고 세상 원망하면서 인생 저주하며 살 정도 아닙니까? 색동옷 벗겨지고 찢겨진 것은 교만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종살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노예의 옷을 입는 건 그것도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까지 당하면서 죄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찢어져야 할 채색옷이 있습니까? 아직도 제가 더 입어야 할 고난의 옷이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채색옷 벗겨지고 찢으신 후에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래서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놀랍게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인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요셉을요, 형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을 분리시켜서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구원의 도구로 키우시기 위해서 노예 옷도 입히셨고 죄수의 옷도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 총리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훗날 입게 되는 이 총리의 옷은요, 그저 성공의 옷은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의 옷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킨 옷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의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벗겨진 채색 옷과 어쩔 수 없이 입어야 했던 노예의 옷과 억울하게 입어야 했던 죄수의 옷을 허락하셨지만 이 일을 통하여 그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원치는 않지만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인생의 채색옷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대신 원치도 않은 고난의 옷을 입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옷을 찢으셨다고 요셉의 인생마저 찢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를 포기하거나 망가뜨리실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채색옷이 벗겨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찢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생의 구덩이에 던지셨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마저 그저 처박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구원의 도구로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의 회복,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옷이 벗겨지고 찢겨진 또 다른 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어요. 홍포를 입히고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거 다 희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라며, 그러니 이제 왕처럼 붉은 옷 입어봐. 빨간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하면서 왕이라며 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왕이니까 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게다가 왕이면 항상 손에 심판의 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냥 갈대를 주면서 이거 너 왕이라며 갈대를 쥐어준 거예요. 뭐예요? 조롱한 거예요. 희롱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과 죄수의 옷을 입혀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겉옷이 벗겨졌고요, 로마 병정들은 그 옷을 찢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 앞에서 희롱과 조롱을 당하면서 붉은 옷 홍포를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 다 끝난 다음에 또다시 옷이 벗겨졌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토록 의지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물조차 없는 구덩이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찢으신 적이 없고 헤어나오지 못할 구덩이에 넣고 막아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주시고 결국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명의 옷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채색 옷 벗겨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원치 않는 노예의 옷, 원치 않았던 죄수의 옷을 입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크게 사용하셔서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세우셔서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옷이 벗겨졌고 채찍질 당하셨고 조롱의 홍포를 입으셔야 했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채색 옷이 벗겨질지라도 구덩이에 던져졌을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옷을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채색 옷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서 사명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사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 살리겠다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면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사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을 걸어갈 때 외로울 때가 있고 힘겨울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